요즘에 우리 꽃마루 등마루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져서 저는 교회의 아름다운 부분만 보면서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주자주 현관에 나가서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늘 자랑하고 선전하고 우리 교회에 좀 들어와 보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교회가 더 사랑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 일러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정원에 죽은 나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은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쭤봤더니만 들어온 입구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 죽은 나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만 보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바라봐도 내 속에 뭔가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비를 뚫으면서 또 피곤함을 이기시고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세의 믿음을 함께 우리가 탐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은, 이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은 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은 아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고 도리어 이집트 왕의 딸, 곧 대이집트 대국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 기적을 모세는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또한 소명을 받는 순간에 시내산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그 기적의 순간을 이 모세가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 왕국, 그 이집트의 왕과 창과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은 과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에 감탄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큰 축복 받았지 않습니까? 120세에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 40년의 그 광야를 헤쳐오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죽었는데요, 아무도 모세와 동행하지 않고 모세 혼자 그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의 시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져서 그의 죽음조차 신비함을 우리에게 더합니다. 모세의 그 무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찾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함에, 모세의 죽음조차 신비함에 쌓여있는 위대한 모세의 삶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Man of God, 곧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불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누구누구야, 너는 참 나의 아들, 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그를 성경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힘주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였는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이 다정한 친구와 같은 깊은 교제를 놔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믿음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신비함과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충만하였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모세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모세의 믿음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삶.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앙으로 부족하고 그의 심령과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인으로 장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면,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광고문 중에 이런 광고문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어떤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선택이 참으로 무섭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로, 기억하시죠? 롯은 저주의 길로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의 차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을 만나지만 오직 믿음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영웅인 이 모세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 40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중대한 선택을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였던 선택을 우리에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온전한 선택 이후에 모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영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였던 선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였던 그 선택이 바로 이 선택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두 가지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과 세상의 편에 서는 길, 그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모세의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 과연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절하는 삶을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맞고 40년간 이집트의 바로왕의 궁정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왕의 궁정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것들만 누렸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옷을 입었고 최고의 사람들을 만났고 최고의 집에서 살았고 최고의 가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바로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가들에 의하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던 바로왕의 공주의 이름을 데르머디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데르머디스 공주는 바로왕의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유일한 자식이어서 이 데르머디스 공주의 양아들이 된 모세가 바로왕의 자리를 이을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였다고 역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얻게 된 모세,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는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모든 최고의 것들을 거절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들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아무리 믿음으로 장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최고의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모세는 과연 어떻게 이 40년의 최고의 삶을 누리고 이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최고의 것들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최고의 것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어떻게 모세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에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24절 말씀을 제가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한 가지 하나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 저는 이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말씀에 깊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 장면을 깊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최고의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소유권, 바로 왕의 소유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왕에 속해 있는 것을 알고는 모세는 이 최고의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최고가 더 이상 모세에게 최고의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소유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소속되어 있고 소유되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디에 소유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40년의 광야에 최고의 삶을 누리다가 믿음으로 장성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소유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소유되어 있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붙들려 있는, 소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최고의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남아있는 이 3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최고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을 거절하고 걱정을 거절하고 미움의 마음을 거절하고 불신의 마음을 거절하고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할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절하기를 소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더 좋아하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누릴 수 있는 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자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잠시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낙들이 잠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니까요,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 모임에 요즘에 산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 나누실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속에서 기쁜 것도 많고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세상 속에 누릴 것도 많이 있고 즐길 것도 많이 있는데 요즘의 삶은 담조롭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의 삶은 단조롭습니다. 세상의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을, 낙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낙이 잠깐이란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니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혹시 삶이 단조롭고 삶이 이전에 보았던 그 삶이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왕궁의 최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 모세에게는 더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것을 모세는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모세가 화려한 왕궁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 좋아했다는 그 표현이 choice라는, choose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니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더욱 좋아하는 것이 생겨나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으로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욱 좋아져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한 3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더욱 좋아하니까 26절에서 이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편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정말로 걸어가는 동행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기를 더욱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3일 동안에 더욱 좋은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 주님 앞에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들 26절에 이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봤다면 애굽의 모든 보물 창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왕궁에 살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창고들, 애굽은 금이 유명했거든요. 애굽은 말들이 유명했거든요. 그 좋은 것들 다, 그 보물 창고들을 다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니 하나님의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 창고들보다 더욱 소중한 재물로 여겼습니다. 참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물 창고들보다 더 큰 재물, 더 소중한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을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보물 창고를 모세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창고를 모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믿음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보물 창고는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 창고는 도둑이 들고 동록이 낍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싸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자신의 관 밖으로 자신의 빈손을 펴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정복했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나폴레옹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의 보화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창고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어떤 보물 창고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창고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그 안중에, 여러분들 믿음의 시야 속에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여러분의 시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소원하고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여러분의 시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창고가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를 갈망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강건해야 70이요 80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하늘 보화의 창고가 풍성하여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설 때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기다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의 믿음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최고의 것들일지라도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한 3일간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욱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더욱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창고를 바라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창고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입니까? 세상의 창고입니까? 남은 한 3일의 삶 속에 거절하고 더 좋아하며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